할렐루야. 25일 새벽 예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은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은 아내로 비유된다. 남편의 극진한 사랑을 저버리고 간음한 아내를 책망한다. 음녀와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습니다. 에스겔에게는 다시 한번 이렇게 예언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아, 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려주어라. 이렇게 말하여 주어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예언으로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고 너는 네 아버지가 아모리고 네 어머니가 햇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것을 말하자면 너는 태어난 날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지도 않았고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내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낳아놓고 완전히 버려진 상태, 돌봄이 없는 그런 상태의 비유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 버렸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기에는 사람들이 돌봐줄 생각도 안 하고 그건 뭐 죽을 운명이다 하고 내 던져버린 그런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예루살렘 아기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예루살렘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 그리고서 내가 너를 키워 들의 풀처럼 무성하게 하였더니 보석같이 아름다운 귀하게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또 맹세를 하며 너는 나의 사람이다 하면서 언약의 대상, 맹세의 대상, 정말 아내와 같이 받아들인 그런 것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목욕을 시켜서 내 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고 기름을 발라 주었다. 수놓은 옷을 내게 입혀주었고 물개 가죽신을 내게 신겨주고 못으로 내 몸을 감싸주고 비단으로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온갖 보물로 너를 장식하여 두 팔에는 팔찌를 끼고 코에는 코골이, 귀에는 귀골이, 화려한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었다. 자, 이렇게 버려진 자를 받아들여서 아름답게 장식해주고 언약의 대상으로 삼고 마침내 왕비처럼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으로 만든 음식을 먹여서 아주 아름답게 되고 마침내 왕비처럼 되었다. 그 다음에 이야기가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귀한 대상이 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14절부터입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내 명성이 여러 이방 나라에 퍼져나갔다. 내가 내게 베푼 화려함으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게 된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을 의지하여 음행을 하였다. 우리가 성공한 다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 열심히 살며 또 아침 저녁으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근데 성공한 뒤에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지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방탕해지는지도 모르게 방탕해지고 타락해지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고 세워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한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행하지 않고 이 아름다움으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지각색의 산당을 꾸미고 음행을 하는 일, 나의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식품을 가져다가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음행을 하였다. 우상 숭배, 음행한 것에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먹여 살린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고 향기 나는 제물로 삼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도리어 제물의 우상숭배의 제물로 삼았다. 너와 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과 딸을 데려다가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쳐서 불사르게 했다. 왜 그렇게 했냐? 너의 음욕이 덜 찼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들, 딸마저 제물로 드리고 불속을 지나게 했다는 거죠. 몰렉신들의 제사 할 때 어린아이의 제사 드리는 것에 어떤 상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너는 핏덩이로 버둥거리던 때와 벌거벗은 몸으로 지내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기억할 것인가. 은혜는 망각하면 안 되죠. 은혜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욕을 먹습니다. 보통 사람들도 그리 할진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답지 못한 정말 죄에 의해서 묶여진 그런 사람으로 우상숭배자로 또 우상과 동일시되어지는 악한 사람들을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온갖 역겨운 일과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처럼 그 은혜의 삶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더러운 것과 음행을 저질렀다.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너는 창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이다. 내게 재앙이 닥친다. 재앙이 닥친다. 길거리마다 내가 올라갈 누각을 짓고 내가 누울 높은 단을 세웠는데 이 모든 게 우상과 악행을 저지른 그 다음에도 똑같이 행한 일 아니냐라고 하면서 주님이 책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음행을 많이 행했다라고 합니다. 신랑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음행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이 욕망을 채우지 대상을 향해서 계속해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26절 이하에 너는 수도 없이 아주 음란하게 행하여 음행을 하여 내 분노를 터뜨렸다. 내가 내 손을 펴서 너를 치고 내가 날마다 먹을 양식을 줄이고 또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들 곧 내 추잡한 행실을 보고 역겨워하는 여자들에게 너를 넘겨주어서 마음대로 하게 하였다. 그렇게 높고 화려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주 그냥 여기도 치이고 저기도 치이고 양식도 줄여지고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아유 이 블레셋 여자들 이랬던 대상들마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고 그 예루살렘의 행위를 역겨워하는 대상 정도가 된 정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계속해서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음욕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너는 음욕을 차지하지 않아서 아시리아 남자들과 음행을 하였다. 그들과 음행을 한 다음에도 내 음욕이 차지 않아서 너는 저 장사하는 나라 바벨론의 남자들과 더 많이 음행을 하였다. 그래도 너의 음욕은 차지 않았다.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술 중독되어진 사람들, 또 마약 중독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욕망을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중독된 사람들이죠. 음욕에 중독됐습니다. 정상적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음욕을 채우려고 할 때 채울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나님만 빼고 다 돌아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방자한 창녀와 똑같이 이 모든 일을 했으면서도 너는 마음이 왜 그렇게 약하냐? 창녀는 화대라도 받는데 너는 그러지도 않고 간통한 음란한 유부녀처럼 그런 모습이구나. 33절 창녀들은 화대를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선물을 주어가며 사방에 불러다가 너와 음행을 하자고 남자들에게 돈까지 주었다. 돈을 받고 이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애정을 갈구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어찌하든지 그런 대상들을 따라서 선물까지 주면서 가는 모습.
진짜 사랑을 주고받아야 될 하나님은 외면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것저것 온전히 그냥 창녀와 같이 사는 그런 모습 예루살렘이다라고 충격적인 말이죠. 에스겔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운명이라고 하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의 예언자로 부름받았으면은 참 목숨 내놓고 설교하고 예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언을 요새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그러면은 누가 이 말씀 듣겠습니까? 이게 돌을 던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은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삶은 육신 그대로 썩음, 죽음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마음은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몸으로는 육신의 법, 영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려, 마음으로는 생명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딜레마 상황에서 그렇게 삶을 끝내야 될 것일까? 8장에 넘어가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곧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 그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고 계속해서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붙들기 시작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결국은 생명의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집중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것을 붙들고 가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보다는 마음과 육신의 욕망, 조금이라도 육신이 편해보려고 하고 옛사람이 드러나는 자기 집중적인 그런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선택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 사는 자인 것을 선포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역사들을 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허망한 데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신 좋은 것들로, 주신 성공으로 하나 유혹거리에 넘어진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도록 더욱 감사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일평생 동행하는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기까지 우리가 참 좌충우돌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생의 여정들을 통과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예정하시고 붙드는 자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는 역사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